재왜곡되고 편향된 건 가치관, 신념, 감정뿐만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나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저는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굳게 믿는 이단 신도처럼 김일성이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다. 찬양하는 북한 주민과 같은 세뇌 수준이었어요. 마흔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얼마나 이 맹목적이고 참 단편적인 파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좀 그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최근에 종교개혁에 관한 도서 다시 어떻게 가르칠까를 이제 읽다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홀로 막 감격을 했어요. 천지창조와 피에타 이런 것도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감동이 기억이 나요. 이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했죠.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거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안 사면 지옥 간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루터가 이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바티칸 성당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극대노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두 아는 사실이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종교개혁을 배웠었고 또 교회에서는 매년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웨슬리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조각조각 나뉘어진 파편적인 지식에서 제 입맛대로 저는 심취해버렸고 감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도 판매되고 있는 면죄부를 저는 사고 또 샀던 거죠. 2년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 갔다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한 박물관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어지간한 자연사 박물관보다 볼거리가 많았던 그곳에서 저는 되게 충격적인 전시를 보고 말았어요.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이 한 전시실을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구인류들은 서식 시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의 인간과 침팬지의 한 중간 정도였죠. 저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런 원숭이는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자인 남편이 아이한테 구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시실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다 조작된 거야. 네안데르탈인처럼 생긴 사람 현대사회에도 있어.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1시간 반인가 동안 이렇게 봤었던 어떤 과학회의 특강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욕심 많은 과학자들이 가짜 자료를 만들긴 했었어. 하지만 진화론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윈의 종의기원이 나왔을 때 반박했던 내용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진화론의 증거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또 그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있어. 유전자를 검사한다든지 그 방법도 발전하니까. 그러면 빅뱅 이후에 일어난 일은? 창조의 순서? 그거랑 상관없어? 빅뱅 이후 일어난 일은 창세기의 천지창조 순서와는 달라. 어머, 이럴 수가. 놀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우연히 이렇게 놀라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니까 분명히 누군가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믿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계산한 지구와 인류의 나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맞진 않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큐티 말씀집에 원숭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원숭이가 하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이런 걸 봤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내 뇌리에 박혀 있구나. 그리고 지난 일들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병원을 잘 가지 않았어요. 아픈 것도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한 50%쯤은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몸에 막
펄펄 열이 끓었어요. 어머니는 아픈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교회 부흥 강서로 오신 분은 몸이 아프면 지은 죄가 있어서라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너가 아픈 이유는 분명 죄를 지어서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를 하렴. 오한으로 몸이 벌벌 떨린 저는 솜니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벌받을 만한 죄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죄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계속 아픈 걸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생각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이 나았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리고 몇몇 설교자들이 심어놓은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누군가 쓰러진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전화를 걸고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서 환자에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기도가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1세기 의료보험의 강국, 병원 문턱이 낮은 한국에 살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가 아프면 완전히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보니까 매일 치실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해서 검사를 하고 스케일링을 받더라고요. 저는 열이 나면 막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심하면 병원에 가고 하더라고요. 맹목적인 신앙은 저를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금융권에 취업한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줬는데 그 후배는 저한테 보험을 팔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보험도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혹은 아프면 돌봐주시리라는 걸 온전히 못 믿으니까 들어두는 거잖아요. 보험을 팔긴 팔아야 하지만 보험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다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어하던 그 후배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반대로 제 남편 같은 경우는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보험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며 보험 가입을 많이 한 상태였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보험도 하나 없고 아프면 기도하고 막 치과에서 막 치료비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만 원, 10만 원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습관, 가치관이죠.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정치였어요. 종교와 정치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지역군의 정치인들은 이런 지역 안에 있는 대형교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정치인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적도 있었어요. 큰 교회의 목사님 한마디면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고통받는 북한 주민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아파서인지 동성애자를 도저히 성경 안에서 용납할 수 없어서인지 종교란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주사파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구국기도회를 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세련되게 청년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애둘러서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주일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 굳이 특별히 이렇게 정의롭지도 않았고 제가 생각한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래서 매 선거철마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이 정치 또한 교회, 성경,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빼고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한 2년은 매주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한 2가지 정도씩은 보면서 각 정당마다의 입장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미국의 한 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한 할머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쓰셨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듯이 바뀌었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거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은 공화당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었는데요. 공화당은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투표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종교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 신은 없구나 라고 말이죠. 저도 그 할머니처럼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할머니는 신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굳이 한 정당을 통해서 일을 하실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마다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어떤 A라는 분이 맞은편에서 서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B라는 분께 되게 반갑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막 신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B라는 분은 A라는 분이 들고 있는 태극기를 보고 대화를 좀 거부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A라는 분은 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고 B라는 분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누구누구 목사에게 직접 성경을 배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지하철 안에서 싸움이 날 뻔했어요. 성경을 정말 깊게 공부해도 정치적인 색깔은 정말 다르다. 어떤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젊은 며느리와 그리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 시아버지가 정치색이 달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전 참 여러 가정을 봤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에서 어떤 각자의 의견이 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상을 내가 싸운 걸 봤다 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렸던 그냥 개인적인 결론을 참고용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치인은 표를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표는 100%일 필요는 없어요. 일정 비율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거철에는 갈라치기를 하거나 중도층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해서 중도층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많은 표만 얻으면 되지 100% 사람의 마음을 얻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인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젊어서 보수주의자인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늙어서 진보, 자유주의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개인의 정치색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정당을 세워주시고 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믿기에는 좀 어려울 만큼 정치인이란 정권 창출이 목표인 사람들이고 정당은 그냥 이익 집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거를 하나씩 다시 깨우쳐가고 저만의 것을 구축해 가는데 정말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건 유튜브였어요. 그 전에는 누군가 살아온 이야기나 가치관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책이나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책은 사실 좀 많이 정제돼 있어요. 날 것 그대로의 내용을 사실은 책은 좀 실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MSG가 많이 쳐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삶은 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뭐 외모라거나 어떤 재능이 일반인의 수준을 이미 능가해버린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그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에는 평범한 분들이 좀 자신의 이야기, 생각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좀 완전 평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분야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분들이 많이 하셨죠. 지금은 잘 안 하시는 초기 유튜버 분들 영상을 참 많이 봤고 지금도 저는 일반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좀 많이 봐요. 영업일을 하시는 분, 육아를 하시는 분, 경매를 하시는 분, 극한의 절약을 하시는 분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먹방, 게임, 뷰티 이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카메라 하나 켜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한 30대 후반 요 이상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정답은 없죠. 하지만 저 사람은 이때 이런 걸 근거로 저런 선택을 했었구나. 이래서 저런 판단을 했었구나. 이런 걸 많이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부족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종교 중독 영상에서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넣은 거기도 해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아기 엄마인 저를 보고 노방전도 하러 나오신 한인교회 사모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육아란 유아 세례를 받고 영유아부부터 매주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성 교육을 받고 찬양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제가 결론을 내렸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큰 도움을 받았던 거는 그 미국 내의 한인교회가 아니라 로컬 교회에서 엄마와 아기를 위한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도 같이 봐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그 할머니들을 매주 만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를 1년 동안 계속 본 거죠. 안 될 때는 어떻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책을 읽어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볼 수 있었어요. 가정 예배가 아니어도 가족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주일학교가 아니어도 아이를 교육시킬 방법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었죠. 그때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그 특정 방법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